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앙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삶은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33세에 시작할 때 강대상에서 십자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교회가 뜨거워지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 십자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를 해방시킨 십자가고 그 해방시킨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 그냥 죄 때문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사탄 마귀의 자식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 전부를 드려도 부족함이 있다 해서 나는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고 복음 전하다 가겠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 보혈 은총만 생각하면요, 무슨 시험들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는데 무슨 죄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왜 부부가 싸우고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고 성도가 다투겠습니까? 시험에 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늘 천국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킨 십자가다. 우리의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아주 그냥 초건목표에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간다 보니까 그냥 뱃삭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여행 30일 정도 크루즈 여행 하는데 이게 바다로 이렇게 해서 구경하고 또 배 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아끼고 가지고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그냥 비스켓이나 뭐 이런 거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지겹고. 근데 사람들은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아주 그냥 맛있는 걸 그렇게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지나가는 셰프를 붙들고 말합니다. 혹시 손님들이 먹다 남은 뭐 이 토스트나 스테이크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셰프가 깜짝 놀래요. 아니, 왜 그걸 달라고 합니까? 먹으시면 되죠.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니요. 이 배를 탈 때 뱃삭 물지 않았습니까? 예, 물었지요. 그 뱃삭 안에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30일 동안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문해서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슨 어렵게 행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고 지금도 내가 무슨 남보다 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남을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시비비 가리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냐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면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진단할 때 전적인 타락. 도대체가 이건 인간이 구제불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원수처럼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담을 헐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도 치유도 자유도 능력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겁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그 은혜,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킨 그 은혜, 사단마귀의 종노릇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가치를 모르니까 마치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은. 제가 상해를 한번 여행하면서 진주를 파는 보석상을 들어갔어요. 조그만 제일 중앙에 손가락 요만한 보석이 하나 있어요. 진주에 동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하고 뒤에 밑에 금액을 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1억. 동그란 보석, 동그란 보석 하나가. 근데 그 1억짜리를 갖다가 20개를 달아서 목걸이를 만들면 몇 억입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요? 20억이잖아요. 20억. 그죠? 근데 돼지목에다가 20억짜리 걸어주면 돼지가 그 가치를 알까요? 모르니까 뭐 먹는 건가? 그리고 주둥이로 씹어보려고 하고 그럴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줍니다. 예배를 드려줍니다. 헌금을 바쳐줍니다. 근데 십자가 은혜를 받잖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까운 게 없어요. 내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언제 은퇴한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 저 목회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에서 눈물 나지 않냐면 그날 목회를 은퇴하는 날이에요. 나이가 젊든 늙든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어떤 골동품상이 옛날에 시골에 골동품을 사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다 보니까 문간 앞에 개 밥그릇이 있는데 옛날에는 개를 밖에다 키웠거든요. 매놓고 거기다 음식을 주고 개가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밥그릇 보니까 그게 골동품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그 주인 만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밖에 있는 개 밥그릇 저한테 좀 파십시오. 제가 한 돈 1,000원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면 또 저기가 옛날 1,000원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니 그 개 밥그릇 뭐 하려고 그러냐고. 1,000원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 가치가 수억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팔러 왔어요. 다 썩은 바이올린입니다. 줄 현 다 끊어지고 통만 남아있는. 근데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현을 닫으니까 그게 70억짜리 바이올린이었어요. 가치를 모르면 버려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죠? 그 고대 근동부터 내려오는 처형,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처형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가장 잔인한 죄인에게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달아놓고 못을 박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손에다 못을 박는 줄 아는데 손이 아니고 여기에. 이 손에 박으면 이게 찢어져가지고 떨어집니다. 이게 매달려야 되거든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두 조각인데 이 두 뼈 가운데다 박는 거예요.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밑에 발을 갖다가 발비침 돼가지고 여기서 이 발등에다가 박아가지고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한 대여섯 시간 완전히 실신하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듭니다. 하여간 몸속에 물과 피가 한 방울도 안 남을 때까지 매달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잔인한 극악무도한 놈이면 그렇게 죽이겠어요. 저주죠, 저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 꺾고 팔 꺾고 다 꺾어가지고 광에 갖다 버립니다. 그럼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다 먹어버려요. 그게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뭔가 정치, 경제,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꿀 줄 알았는데 전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니까 저걸 그냥 두었다간 자기들 밥그릇이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을 들어요. 거기 뭐라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여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다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안 따라다닐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의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고 나의 저주가 거기에 매달리고 나의 죄가 거기에 매달리고 나의 모든 근본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구역질라는 우리의 죄덩어리가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거기에 매달려서 나의 죄를 거기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셨을까? 죄는 사기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 땅에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그런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해 줬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뭘로 갚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로? 어떻게 봉투에 감사금 몇 개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로? 11조 바치는 걸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뭐 주일 와서 예배 정도 드린 걸 가지고 감당하려고 해요? 저는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난 그때부터 나는 내게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거고 내게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모든 거 올인하자. 나의 몸 건강도 나의 모든 것도 움직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삶이요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요, 당당해지고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 저주는 바로 나의 저주야.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 감사는 내 주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유대민족 선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 해봤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 전체에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저주의 모든 십자가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짜증, 불평, 원망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그냥 두세요. 저 그냥 두십시오.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 권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때, 장로님, 권사님 그냥 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잔소리 듣고 목회하려면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되어지게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목회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구나.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다. 즉 희망이 없는 죄인과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혹시 여러분들 이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 작품 중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아시죠? 이게 턱을 개고 다리를 올리고 이런 거 아시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제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한번 가보세요. 지옥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지옥까지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지옥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가? 작품명이에요, 그게. 로댕은 모든 사람 자신뿐만이 아니고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각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잘못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해서. 인간은 용서받아야 돼요. 죄인 아닌 것을 죄인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인정 안 해요. 죄를 감추지요. 대통령 선거할 때 얼마나 웃깁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감추고 걸린 놈만 죄인이고 이런 삶이에요, 인간은. 여기서 뭘 기대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죄의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른편에 섰던 회개하는 사형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 소설 같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어떤 교주가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단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구약에 제사 지낼 때요, 이 성전에 양들이 들어옵니다. 양이 제사 지내려고. 근데 들어올 때는 살아서 들어와요. 나갈 땐 죽어서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도 들어올 때는 지금 살아서 들어왔어. 나갈 땐 죽어서 나가야 돼. 아멘 안 하네. 죽어서 나가는 게 뭐냐면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쩔어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주장하고 뭐 내가 이따위 대우받으려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나는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정신병자 같아요. 뭔 대우받으려고 교회 왔나요? 교회에서 뭘 주장하려고 교회 왔나요? 교회는 그냥 서로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아유 성도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너무 축지 않은 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아멘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85년에 구한말 시대에요,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배를 대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쇄국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배를 대자마자 관군이 들어가서 불 지르고 불 사르고 배에다 불 사르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을 육지에다가 던져요. 그리고 죽음을 당해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 시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된 거예요. 왜 그는 거기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나면요 순교가 되어져요.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시시하게 믿는 거 저 미쳤나 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말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지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너무 타협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진 인생,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는데 죽음조차도 해결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 듬뿍 받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대기업가가 있었어요. 그 기업가 사업가 아들이 사막 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잘못돼 가지고 사막에 추락한 거예요. 그 비보를 듣고 그 사업가가 아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갔는데 비행기 잔에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살아있나 하고 아들을 그냥 막 수소문해서 다 찾는 거예요.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 아버지는 집에 와가지고 조그만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 전단지 안에 이렇게 써요. My son John, I love you. 존아, 아빠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단어 하나 써가지고 이걸 수백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막에 뿌려요. 비행기 타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그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단지 하나 붙잡고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취해서 생을 연명하다가 아버지께 발견되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뭐 코로나 막 병같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보혈의 은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가 2명이 들어갑니다. 말이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어떤 주홍 같던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보혈의 은총 믿고 저주에서 진정한 해방받은 자유자로 승리하세요. 우리 세명성교회는 그런 복음의 진수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어디서 이간질이 나고 삼삼오오에서 남 욕이 나고 앉아 있는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남을 음해나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제가 볼 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 벌의 은총의 그 피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남아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저주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해방받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이제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감사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내 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영적 충만함으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이 믿음 굳세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